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멸시했고 또 삶의 언행에 있어서도 율법을 무시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결혼 생활에도 불충실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또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정의를 외면하고 악을 행해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런 식의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은 곧 자기들이 악을 행하고 다녀도 아무 문제 없으리라 이런 생각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면서 거침없이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행태가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심각한 죄를 짓고 살면서도 자기들은 여호와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기들의 죄, 자기들의 문제를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패역한 백성을 어떻게 다루실지를 3장 1절부터 5절에서 말씀합니다.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내 사자를 보내어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1절 상반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주라고 불리우는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임할 것이라고 1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언약의 사자는 1절 상반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 사자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사자의 정체가 헷갈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자 뒤에 오는 존재는 누구여야 하느냐?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했으니 이 사자 뒤에는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길을 준비하는 이 사자 뒤에 오는 존재를 주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언약의 사자라고 또 부릅니다. 주는 하나님을 일컫는 호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사자라는 말이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길을 준비하는 사자 뒤에 오는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동시에 언약의 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언약의 사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언약의 사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으로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주이시면서 동시에 메시아로서 언약의 사자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3장 1절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심히 패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메시아로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일이 펼쳐집니다. 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의 사역을 견디거나 그 앞에 당당히 설 자가 없습니다. 큰 권세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오셔서 재련공과 표백하는 자처럼 백성을 정결하게
하실 겁니다. 백성을 회복시켜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할 겁니다. 큰 권세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2절부터 4절이 메시아가 이루게 될 회복의 역사입니다. 동시에 이 메시아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5절이 심판의 모습입니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대에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이 심판은 메시아의 회복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회복, 메시아가 가져다주는 구원을 거부하면서 죄악을 고집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들의 죄악을 증언하시고 심판의 판결을 내리실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먼저 메시아를 통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 심판해야 마땅합니다. 이 패역한 백성은 지금 당장 심판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언약의 사자인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의 길을 여시고 돌이켜 회복할 수 있게 하십니다. 회복으로 돌이킨 자들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결국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사람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이 메시아를 믿음으로 심판받는 길에서 면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놓으신 이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소멸당할 심판을 피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권면이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6절에서 자신이 변치 않으시며 야곱의 자손들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섰습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호소를 거부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 80년이 지난 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며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다시금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 너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너희를 환영하고 너희를 맞이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호소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호소에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백성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8절부터 12절입니다. 그 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고 꾸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을 언급합니다. 너희는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바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곧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그런 헌금 도둑질로 인해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 제물과 11조와 헌물을 열심히 바쳤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리면서
제물 11조 헌물을 열심히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봉헌물들이 다 형식적이었고 위선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준엄하게 꾸짖고 벌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바치지 않고 있었고 일부를 드리거나 상한 것을 드리면서 할 바를 다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과거에는 드릴 것은 다 드리면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이 문제였는데, 이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 백성들은 현재 아예 드리지도 않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말라기 시대에는 그만큼 백성들의 영적 삶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10절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린 후에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붓는지 아니 붓는지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시험해 보라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면서까지 백성의 각성을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11절 12절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해충을 금하고 열매가 떨어지거나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즐거움의 땅이 될 것이요 이방인들로부터 행복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리라고 합니다. 번영과 기쁨, 평안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흔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11조의 축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후히 바치는 것은 믿음의 한 표현이고 복받을 일입니다. 헌금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그런 믿음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너무 축소해서 보면 안 됩니다. 이 구절에만 집중해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11조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떠난 백성, 율법을 무시하면서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는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권면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의 회복을 촉구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단지 11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모든 삶이 곧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의 삶에 신실하지 않았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도둑질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예가 바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말라기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던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모습으로 많은 것 가운데 특별히 11조를 언급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11조가 특별한 정신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조는 그냥 10분의 1만 떼어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언약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는 봉헌, 헌금입니다. 그러면 이 11조의 정신은 무엇이냐? 11조의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또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입니다. 11조의 정신으로 방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 보장,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 이 세 가지는 언약 백성의 삶과 직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또한 언약 백성은 영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11조가 바로 이런 정신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을 내포하고 있는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언약 백성의 정신을 다 망각해버리고 언약 백성의 삶에 전혀 충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이 촉구는 단순한 헌금 생활의 독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언약 백성의 삶을 회복하라는 회개의 촉구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11조 자체가 아닙니다. 언약 백성다운 삶의 회복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 좁게 보면서 11조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 언약 백성다운 삶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약 시대에는 원칙상 11조 제도는 폐지되었다라는 것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11조를 얼마든지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는 원칙상 율법의 제도이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헌금은 아닙니다. 헌금의 적용 차원에서 11조를 활용할 수는 있고 10의 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11조 드리지 않으면 바로 말씀을 어기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신약시대 백성을 향해, 신약시대 성도를 향해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는 가운데 어찌됐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특히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11조만 잘 드리면 무조건 복받는다 이런 식의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11조 자체가 핵심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 백성다운 삶의 회복이 핵심입니다. 11조를 잘 드린다 하더라도 다른 삶의 영역에서 거짓과 불의와 부정과 부패로 살아간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말씀에 충실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일환으로 드리는 11조여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11조는 아무리 잘 드린다 하더라도 삶이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포로로 끌려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성대한 제사를 드렸고 11조도 꼬박꼬박 잘 바쳤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철저히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겼고 온갖 불의와 거짓과 음란이 백성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 바벨론 제국에게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1조 그렇게 잘 드렸지만 망해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11조 드리는 자체가 결코 핵심이 아니다. 이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어떻게 살든지 그저 11조만 잘 드리면 복받는다. 그런 천박한 생각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전체 문맥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반적인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전체적인 삶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회복의 차원에서 대표적인 행위로 11조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도를 여러분 잘 아시고 바른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패해간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호소입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라도 영적인 삶이 무너져 있다면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너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삶을 살펴보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회복할 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돌이킴과 회복은 여러 가지 외적인 모양으로 표출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11조와 같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웃을 용서하거나 또는 내가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삶으로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참된 영적 회복은 달라진 외적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회복의 그런 구체적인 모습을 여러분이 꼭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단순히 어떤 행동 하나가 아닌 삶의 총체적인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런 진정한 회복이 있을 때 하나님은 돌아오는 우리를 사랑으로 맞이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여 삶의 총체적인 회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백성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우리의 영적 삶이 무너져 있다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백성다운 삶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교회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삶의 총체적인 회복 가운데 마땅히 보여야 될 변화의 모습을 꼭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환영을 받게 하시고 삶의 회복을 통하여 복에 복을 더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